4장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잖아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1장과 2장은 우리가 쭉 공부했잖아요. 1장과 2장에 너희들이 그런 존재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끝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3장 20절인데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 공동체는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는데 어디에 있느냐? 공동체 안에 하나님 백성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성도들은 이제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의식을 항상 연합하고 서로 돌아보고 권면한 후에 그렇게 돌아보려면 너희들은 그냥 개인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가시는 하나님이니까 함께 가는 그 공동체들을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연합하라는 거죠. 근데 사도가 지금 갇혀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사도는 왜 자기가 굳이 갇혔다고 말하느냐. 이런 겁니다. 물론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요. 아주 갇혔다고 하는데 근데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사도는 자신의 몸이 갇혀 있다, 육체가 갇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주 안에 갇힌 자임을 말한다는 거죠. 그 주 안에 갇힌 자가 주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거예요. 갇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잖아요.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뭐 명하는 자의 어떤 뭐 권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갇힌, 예수님 안에 붙들림 받은 그 하나님의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너희를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권한다. 내가 예수에게 갇혀서 예수에게 붙들림 받아서 예수의 사도로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너희에게 명하니 너희는 들으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갇혔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라. 그런 뜻이에요. 합당하게 행하라. 이건 부르심을 받았다니 부르심을 입은이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그런 뜻이 정확하게 하면 이게 뭐야? 이건 개정이 바뀌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부르심을 받은 이래라고 했는데 저번에 개혁 성경은 이걸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르심을 입은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정과거 수동태 2인칭 복수인데 이거는 주님의 몸인 교회는 과거 어느 시점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 입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이게 부정과거라는 건 과거에 언제 한번 있었어요. 어느 시점에. 그 있었는데 그 부르심을 내가 입은 게 아니고 입혀졌다는 거예요. 입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진 그 부르심을 우리 마음대로 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강제로 입혀졌잖아요. 하나님 불렀잖아요. 불러서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야. 그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이 공동체니까 같은 공동체들이니까 그 부르심을 입은 대로 그 입음이 뭔지를 잘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냥.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자에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과 교회가, 이 교회라고 그러죠. 부르심을 입은 교회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사실 교회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와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 입었다는 말은 사실 거기도 뭔가를 불러졌다, 택해져 나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입혔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걸 건져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옷을 그에 입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혀진 자들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럼 어디서 부르심인가? 어둠의 죄와 사망에서 빛과 의인 생명으로 불러졌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어둠이고 죄와 사망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둠인지 사망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근데 빛과 의인 생명으로 부르심을 입고 와보니까 그때 안 거예요. 아, 인간의 삶은 이건 죄 속에 빠져 있는 거고, 이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때 안 거예요. 성도들을, 성도들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죽은 자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산 자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어둠에서 빛으로 왔으니까 빛에 있을 때 살았던 삶 말고 빛이 온 삶으로 살아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을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2절에는 이렇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좀 부담되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너희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왜? 너희들은 세상에서부터 다 불려내어졌으니까 세상과 있을 때 같이 똑같이 살지 말고 부른 자다, 부름을 입은 자답게 살아. 그래 하고는 2절은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하면 이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 살아. 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말 하는 거야.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합당한 말씀을 해요. 뭐가 그러면 공동체에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 교회 생활에 합당한 게 뭐냐? 겸손, 온유, 인내, 사랑, 관용을 해요. 근데 이건 가만히 보면 이거 어디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성도 안에 내시는 열매들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다. 사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왜냐면 인간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그리고 여기 뭐뭐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래 겸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뭐뭐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말은 그렇잖아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뭐뭐로라는 뭐뭐으로라고 번역되는 건 함께 뭐뭐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거기에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인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져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면 겸손과 온유와 인내가 자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의 동건 6월 입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만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연히 이거 성도의 덕목인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하는 데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 삶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교회를 받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령이 찾아오시고 내주하셔서 성령이 열매를 맺으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함을 깨닫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노력하면서 성령의 열매들로 충만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그분을 도움을 구하는 한 내가 못한다고 누굴 도움 구하는 자는 겸손하겠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치면 그때부터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인데 몇 개 하실 때만 하는구나. 성령님이 도우실 때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필요하면 그분이 열매를 맺어서 나를 통해서 온유와 겸손도 나오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가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인데, 모든 그런 겸손으로 모여 있으면 거기는 다툼이 없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이 평안의 줄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성령님이 평안의 줄로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를, 공동체들 그 끈으로 딱 묶어놨어요. 평안의 줄로 묶어놨으니까 평안 안에 묶여있겠죠. 이제 그 평안에 묶여있는 그 평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묶여있는 게 끈이 끊어지기도 하나? 지켜야 할 일이라는 게 그게. 지키라는 말은 교회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주님의 주신 하늘이 평안 안에 함께 거하는 공동체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평안의 줄에 묶여있으니까 묶인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왜 평안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부터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깜빡하세요. 평안을 하나님 주셨죠.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죠. 그럼 있을지어다 하면 그 평안이 그들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성령 받으면 그 받은 평안으로 그들은 하나가 됐다 그 말 아니에요. 그들이 평안 받은 자들이 공동체라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받으라 해서 받은 공동체들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겨났죠. 성령, 예수님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평안이라는 줄로 서로 연결된 지체들로 예수님 평안하라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으로 다 하나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 용납하고 잘 돌아보아 하나됨에서 떨어지는 지체가 없도록 힘써 지키라. 그 소리. 하나님 주신 평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힘써 지키라 그랬죠. 힘써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반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명령 분사라고 해요. 분사는 계속 진행을 말해요. 계속적인 진행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평안으로 하나 된 것을 깨뜨리는 세력이 있다. 세력이 있고, 이게 지금 어디가 나오네? 이 지키라는 말은 그걸 깨뜨리는 뭐가 있으니까 뭐로부터 지키라는 말이죠.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아무런 방해꾼이나 대적이 없으면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깨뜨려.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돼요. 세력이 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대적과 싸움에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대적과 싸우는데 섣불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살고 싶은데 깨뜨리는 게 있죠. 예. 그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부터 평안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도 평안하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잠깐 세상에 사는 삶의 어떤 염려, 걱정들이 나를 평안하게 못하는 게 아니라 염려, 걱정들을 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싸워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평안과 사랑의 쌍둥이 쇠사지를 취해서 모든 구속받은 자들의 한 몸으로 묶어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평안의 줄로 한 개 묶었다고 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평안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밧줄이 있대요. 한계는 평안의 밧줄, 사랑은 그 밧줄을 쌍둥이로 해가지고 우리를 구속받은 자들을 한 몸으로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뭘로 묶어졌다가? 평안과 사랑으로 묶어졌다는 거예요. 평안과 사랑으로 묶어진 밧줄을 화해하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화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지켜라. 그 세력이 뭐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사랑의 줄로 묶이면서 헛거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도록. 하나됨 안에는 평안이 있지 분열 안에는 다툼이 있고, 평안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그 평안에 묶여 있어야 하나 되죠. 근데 분열 안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것은 평안의 줄로 묶이지 않았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여기 이제 신학자인데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하도 유명해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신학자잖아요. 그의 주석에 이제 헬라어 원전에 나오는 이 헬라어 동사가 표현하는 절박함을 정확히 번역하여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힘써 지키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힘써 애쓰면 지켜야 되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단어가 요구하는 것은 크고도 큰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 감정, 이성, 육체의 힘 및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모든 힘이기도 하다. 그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못 지킨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수동적인 태도나 정숙주의, 기다리면서 두고 보자는 자세 또는 부지런하긴 하지만 여유를 부리는 태도를 모두 배격한다. 그렇게 해석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행동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렇겠죠? 게으름인데 지면 게을러서 못할 거 아니에요. 당장 시작하라.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라.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진정으로 말하건대 당신은 이러한 절박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야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하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시작부터 항상 분쟁이 있고 또 분열되어 왔고 지금도 화합을 위해 노력하지만 어쩌면 영원히 풀지 않은 숙제 같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때요? 초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은 그 교회에서도 분쟁이 있었죠. 거기야. 그럴 때부터 분쟁이 있었다. 교회 안에 분쟁이.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도 살아있고 그런 데서 그때 강력한 사도들이 다 살아있을 때 아니에요. 그때도 그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박파고. 그러니까 뭐 이건 정말로 풀지 못한 숙제 같게 돼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됨이라는 문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됨의 목적과 방향이 다름으로 인하여 그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전체 조직이 하나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말해 교파가 하나 되고 다 하나 되고. 그러나 성경은 그 말을 하는 건 그 하나됨을 지키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성령이 하나되면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조직의 연합이나 교리의 해결나 똑같은 교리를 시켜라. 단체의 통합, 무슨 성경단체 무슨 단체들도 다 통합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통합이 되어 본 적이 있죠. 기독교 사회 보면 교황을 머리로 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 연합하여서 조직적인 하나됨을 이룬 적이 있어요. 있죠? 중세시대. 중세시대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시대가
얼마나 잔혹한 비극으로 기독교사에 암흑인 것을 우리는 너무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 되라고 했더니만 더 이상한 일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펜서 목사님은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기술했어요. 세상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쇄적이고 폭군적이고 미신적이고 무지한 것, 이른바 기독교라고 부르는 그 종교와 진짜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이 딱 보더니만 저 기독교 저 종교와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파쇄적이고 폭군적이고 미신적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진정 지성적인 신자를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실제 목사님 그래서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돼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들이 합의한 거대한 조직이 힘을 가지니 이 같은 비극이 그 결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 되면. 교회가 단체가 하나 돼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사회에 힘있게 발언권이 있고 언론을 막 지배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과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그 조직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닿기 위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다 모여가 통합하니까. 그리고 그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 강력한 지도자 모든 조직이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리로 해결하라는 명분으로 장로 교인들이 침례 교인 수십만 명을 수장해버린 참혹한 살인이 기독교사에 있었대요. 이유는 뭐냐 이거였어요. 세례가 아닌 침례를 중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세례 주는데 너희들은 왜 침례를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장로 교인들이 더 힘이 센 거죠. 침례 교인들이 수십만 명을 잡아다가 배에 데려가서 강물에 가서 강에 빠져버렸어요. 돌다리가 다 죽여버렸어요. 교리가 똑같지 않다는 걸로. 하나님 통합하라, 하나 되게 하라 그러니까 조직이 하나 되고 교리도 다 하나 되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근데 뭘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됨은 영적인 하나됨을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영적으로 하나됨이 거의 뭔가 라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